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더라. 거기다 밑줄을 쳐보십시오.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물침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침내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이 명백한 이단 교리임을 우리는 본문 1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분명히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물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 기록대로 주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주로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으며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교리인 것이죠. 여기 잡고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 구절을 거꾸로 해놨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이라는 단어를 도치시켰죠. 순서를 바꿨어요. 그리고 교회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결케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마치 물로 씻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변개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은 신도들에게 카톨릭 사제들을 뭐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라고 부르게 하잖아요. 아주 거창하게 신 앞에다가 이제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부 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써 영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구원 받았건 못 받았건 교회에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즉 신부라고 불려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함이 신부인 것이죠. 가톨릭 신부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세상 죄인들의 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물침내로 구원받는다고 속여서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하늘 여신인 여자 마귀를 마리아로 둔갑시켜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본 구절의 영적인 아버지는 카톨릭 사제나 어떤 목사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령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예, 따르는 자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follow라고 하죠. follow. 그죠? 이제 새로운 용어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이 생기는데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이른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ollow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SNS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인의 계정을 구독한다는 의미로 follow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내가 친구를 추가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following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따른다는 의미의 follow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은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follow가 되라. follow가 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6절 말씀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사람을 따르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르는 본이 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사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형제 자매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신실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따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를 본으로 삼아서 그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의 자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따르는 본이 된 바울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죠? 또 우리들 자신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렇죠? 바울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무엇이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형제나 자매는 언제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 성경에서 따르도록 명령하시는 것들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무엇을 따르도록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것들, 첫 번째, 선한 것을 따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하셨습니까?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 사회나 국가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그 일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망가지느냐면요, 상식이 파괴되는 것이죠. 상식, 영어로 뭐라고 해요? 커먼 센스라고 하죠. 상식은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윤리나 도덕, 지식이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먼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죠. 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하면 절대적으로 금지됐죠. 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면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그렇게 생겼는데 좀 뭐 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용납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런 소수의 의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공론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공론화하는 것이에요? 표를 의식한 생각 없는 정치인들이죠. 또 인권을 위한답시고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용납되면 다른 비상식적인 일들까지도 우후죽순처럼 들고 일어서서 분명 옳지 않았던 일들이 옳은 일로 혹은 용납될 수 있는 일들로 탈바꿈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어디 있었어요? 예전에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였죠. 그런 도시였어요. 상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나 국가는 타락하고 타락한 국가나 사회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점점 모호해지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주받고 심판받는 도시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이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SNS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때요? 뭐 어이없는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과거에는 일어날 수도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 파괴됐다는 증거이시고 상식이 파괴됐다는 증거이면서 말세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세상 죄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잡고 예배소서 한번 보세요. 예배소 4장 17절 20절. 예배소 4장 17절 20절. 그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까지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세국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익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이 거듭날 때 깨끗해 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돌아갑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오직 선한 것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의 세상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방식이 상대주의적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선과 악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작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은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점점 당연시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평화는 언제나 가짜이고 위선입니다. 여러분들은 평화를 기치로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힘으로 지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각종 기독교 단체들이 서로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서 서로 반목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 위선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그들은 선이 아닌 악을 행함으로써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예비 단계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 평화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고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가운데 후천년주의가 있죠? 또 무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전천년주의가 옳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옳은 교리인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천년주의 교리는 무엇이에요? 천년왕국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이에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천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이 땅 위에 한 번도 세계 평화라는 것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각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뒤에서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어야 무기들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기들을 지원해서 끝까지 전쟁을 하도록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죄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들은 체육관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뉴스로만 보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못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지옥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면 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의 불호수겠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 참된 평화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것들 두 번째,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네, 찾으셨죠?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거기 20절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자, 큰 집 동그라미 치시고요. 큰 집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큰 집,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 그릇들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좁은 의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로마서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있고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자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릇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릇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다?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진흙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그릇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에 따른 모든 종류의 그릇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쓰임새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그릇과 선한 일에 쓰이는 그릇은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을 예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교제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21절에 이런 것들,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이란 뭐예요? 천히 여겨지는 그릇들,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지만이 귀한 그릇, 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라고는 뭐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천히 여겨지는 그릇들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7, 18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21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된 그릇들입니다. 이런 구별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구별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반드시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인데요.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 구별된 그릇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거기 2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또한이라고 하는 이런 한정사를 쓴 것은 주님의 집에서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성적인 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경고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거든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사역에 나가는 디모데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임과 동시에 성도들한테도 모든 성도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6, 17절 말씀에는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들어와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돼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잡고 저기 요한 3서 한번 보시죠.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거기 그 11절 여러분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11절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범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제 뭐예요? 11절이죠. 그러니까 이 11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해당이 안 되고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계속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666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666표를 받지 않으려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죠? 매매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제력 자체가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힘 자체가 완전히 소실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핍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걸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구절은 이제 그 12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12절에 데메드리오를 보십시오. 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금의 세상에서도 어때요? 신용이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이 낮으면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또 신용불량자는 어느 곳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신용 정보가 각 금융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대출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금융용어로 뭐 이제 그 채권 추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채권 추심. 한마디로 뭐예요? 빚독촉이죠. 빚독촉.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계속 빚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용불량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5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온대요. 빚 갚으라고. 그럼 못 견디는 거죠. 핸드폰을 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빚독촉을 해도 갚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겠죠? 재산을 압류당하고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노숙자로까지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더더욱 신용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돈 문제만큼은 참 깨끗한 형제 자매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평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 저 형제 자매는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형제 자매야. 그런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 형제 자매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잘 접대하는 형제 자매야. 이런 얘기. 예? 항상 좋은 평판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도 이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거래를 했다면 형제나 자매가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서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린 것부터 시작해서 갚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기타 생활 방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든가 자신의 생활 규모를 쓸데없이 넓혀서 규모 있게 또 절제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까지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것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히브리서 13장 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권위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강단에서는 목사들이 이 영적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성도들을 지배하는 폭군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섰다고 해서 아무나 영적 권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영적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추기경, 감독, 신부 등 로마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오면 절대로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영적인 권위가 아닌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정치에 쓸데없이 막 관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들의 영적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바른 성경으로 가톨릭 신자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물침내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높여서 그녀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여왕이 되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의 죄와 벌을 다 치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불로 죄를 정하고 단련받아야 된다는 것, 매주일 아침 미사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주님의 살과 피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천국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가톨릭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다 어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대신 이런 거짓말과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영적인 권위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정치적인 권위로 세상 국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러할지니라. 네. 장로라든가 감독은 지금의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존경받을 가치가 없는 사이비 목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돈, 여자 문제에 얽혀 있고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목사는 전혀 존경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누군가가 통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인 성향과 맞지 않은 설교를 할 때 노골적으로 불평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세뇌시켜온 정치 세력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굴복당하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걸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 설교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한다면 항상 오른쪽에 서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왼쪽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패한 그런 공직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른쪽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왼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적인 정서라든가 피해의식, 예를 들어 악한 정치인들이 뿌려놓은 지역 감정 등과 같은 사상 등의 영향을 너무 받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 감정이 있었고 직업과 출신에 따른 차별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감정과 차별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그들이 방문한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엇갈린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따뜻한 환대와 축하를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반대에 부딪혔고 배척당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분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자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주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출신 배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배우시면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다 보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어부였죠? 어부였습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죠. 이렇듯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출신과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권위 있고 고상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부하면 어떻습니까? 천시받는 직업이었죠. 또 특히 세무공무원, 세리 같은 직업도 아주 그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하고 결탁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시되고 경멸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그들의 직업을 주님의 가르침에서 종종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의견이나 자기의 선호도만을 내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인척과 동료,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놓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7절 보십시오. 7절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우리는 무조건 어떤 사람을 따르기 전에 무조건 따르면 안 되겠죠? 그들의 말과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행실입니다. 또 그들의 인격에서 나온 행실인 것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충고하는 바는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따르지 말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죄인들을 구령하며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성령의 열매로 덕을 끼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삶이나 사역을 어떻게 끝맺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한 목사가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기까지 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삶과 사역이 온전하고 명예롭게 끝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날 동안 자신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자신의 모든 여정이 기쁨으로 끝날 수 있도록 신실함으로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따라서 여러분들은 강단에 선 설교자가 일단 그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지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를 아주 잘하지만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여자 문제로 인해서 추문이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유선적이고 행실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어떤 것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쫓는다면 불의를 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따랐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 백성들의 잘못된 따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그렇죠?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어떤 그런 이득을 얻고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초청을 받고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따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네.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 물질이 너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죠? 나를 따르는 것은 고생길이다. 너는 이런 고생과 고난의 길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듯 자신의 생활 형편이랄지 환경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다 처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단연코 거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네 번째,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사실 이 구절만 보면 주님께서 딱 한 번 부르셨을 때 딱 따라왔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세 번 불렀을 때 따라온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결국에는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조롱과 박해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